예,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뜻은 강을 건너온 자, 즉 요단강을 건너온 자입니다. 심판을 면하고 마음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었을 때에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그 마음에 의인이 돼서 마음에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자가 성도이면서 거룩한 자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쓴 게 뭐냐면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이제 베드로나 야고보나 예수님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맡기면 되는데, 이들이 와서 이방의 복음을 전해줬던 교회들에게 거짓 복음을 막 전하니까 손할례당들, 안식일 지키고 먹는 음식들 율법적으로 막 가르치니까 이것을 에, 얘기를 하려고 쓴 게 히브리서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거 9장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2026년에 죄가 있다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9장 28절에. 즉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의인이 돼서 죄가 없는 자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고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의인이 된 자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죄가 없는 자. 마음에 예수님 믿고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를 만나러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9장 28절에는 죄가 없는 자,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그러니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만나러 오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는 기독교인을 만나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자, 10장.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는, 율법이 뭡니까? 천년왕국 때 뭡니까? 성막을 지어놓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시려고 모세의 장막을 만들라고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만들어 있던 이 장막, 율법들은 뭡니까? 온전케 못합니다. 매년마다 같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없애려면. 그래서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는 게 율법이나 제사법 이런 것들입니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뭡니까? 이 안식일 교도들은요, 주일이 아니라 뭐죠?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 게 안식교예요. 율법으로는 온전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도요, 안식일 교도들은 뭡니까? 율법을 행하려고 자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왜냐? 안식교를 만들었던 놈부터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서 그 교리를 만들어 놓고 안식일 교도를 모집한 다음에 뭡니까? 계속 율법을 강요합니다. 뭐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아니면 뭐 비늘이 없는 것들은 먹지 말아라. 여러분, 자, 이 거짓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어떤 얘기가 있냐면, 혼인을 폐하고 뭐죠?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게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그게 뭡니까? 안식교예요, 안식교. 이제 때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결혼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뭡니까? 음식물도 율법에 있는 것 외에는 먹지 말아라. 뭐 이딴 식으로 하는 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 사이비 이단이나 이 거짓자들이 하는 교리를 보면 딱 보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도 사이비 이단입니다. 사이비 이단이에요. 디도서 3장에 이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정죄한 자, 즉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전부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가 여러분 이단입니다. 자,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율법으로 뭐 제사를 지내고 이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게 온전한 제사법이고 온전한 율법이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한 번 해놓고 이젠 다시는 제사 지낼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해마다 같은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온전치 않다라는 거죠. 율법이.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매년 매 때마다 황소, 염소, 뭐 양 막 갖다 바치는데 능히 여러분 완전케 죄를 못 없앤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 시편 40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데요. 맨날 갖다 바치는 황소, 염소, 양 뭐 이런 거 원치 않는데요. 번제 드리는 거, 속죄제 드리는 거 이런 거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이게 뭐야?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경 말씀을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율법에 적힌 그 말씀대로 오셔서 완전히 죄를 없애는 걸 얘기합니다.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사람마다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없애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없애놨다면 그걸 믿는 자는 반드시 마음에 죄도 없고 악도 없고 허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믿는 자들은 그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믿고도 자기는 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것이 뭐예요? 율법의 언약입니다. 율법.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첫 언약입니다. 그럼 둘째 언약은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한꺼번에 하루 만에 싹 없애는 걸 얘기합니다. 단번에. 한 번만에. 그래서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게 과거 완료형으로 얻은 겁니다. 자, 내가 할례받은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예수님 몸에 죄가 넘어가서 예수님의 그 죄를 십자가에서 전부 다 피를 흘려서 없애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입은 겁니다. 그걸 믿는 자들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거룩함을 얻습니다. 거룩함이 그 마음에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많이 믿는다고 입으로만 얘기하고 마음으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마음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님이 그 마음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게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하는데 칼빈의 성화로는 뭡니까? 앞으로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과정.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화에 그 도구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예배, 말씀. 이렇게 지 멋대로 만들어놔요. 칼빈이 여러분 거룩함을 입어본 적이 없는 놈입니다. 칼빈은 사단 마귀의 부하예요. 성화론, 예정론, 칭의론 전부 다 성경 말씀하고 안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죠?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죄를 싹 없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게 뭐예요? 너희가 거룩을 얻게 되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뭡니까? 마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살과 피에 믿음을 갖는 겁니다. 내 죄를 완전히 없애셨구나.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목사들이 가르치고 떠들어 놓고 신학자들이 얘기한 대로만 믿어요. 뭐냐? 예수님 믿어도 죄가 있고 칭의론,
의롭게 봐주신다고, 내가 죄가 있지만 의롭게 봐주시고 성화론, 이제 점점 살면서 거룩하게 변할 거야. 여러분, 칼빈이 사단 막이 바로 밑에 있는 부하입니다. 근데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목사가 칼빈 교리를 전해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죄가 있다고 믿어요. 죄가 없다고 믿어야 되는데 죄가 있다고 믿어요. 왜냐? 복음을 모르니까요. 복음이 1700년 동안 끊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 여러분, 자, 거룩함을 얻었노라 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의인들을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죄가 마음에서 없어진 죄와 상관없는 자, 즉 의인들을 만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죄가 있다 그러면 죄인이거든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죄인이고 결코 성도라 불리움을 당하면 안 돼요. 죄인들은 죄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해진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은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건데 자기 입으로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결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죄도입니다. 근데 거짓 기독교 목사들은 어떡합니까? 죄가 있는 교인들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기고 있어요. 성도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통해서 사람 모든 죄를 없앴는데 죄가 있다고 믿는 자들, 죄도. 여러분, 그거는 신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멸시하고 망가뜨리는 자입니다. 자, 죄가 있는 자에게 쓰레기와 똥 같은 자에게 아우 너는 깨끗해, 너는 아주 정결해, 이게 얘기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똥하고 쓰레기 잔뜩 있으면 너 똥하고 쓰레기 갖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똥하고 쓰레기, 자 이런 거 내가 지금 어떻게 뭐 비유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여러분, 자기 딸을 강간을 했어요. 어떤 놈이 자기 딸을 몇 개월 동안 끌고 다니면서 강간을 수백 번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강간한 놈한테 딸의 애비가 나서가지고 너는 참 거룩하다, 너는 참 거룩하다, 너는 죄도 없고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애비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교인들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다는 건 자기 딸을 겁탈 수백 번을 했던 놈한테 너는 거룩해, 너는 거룩해, 그게 말이 됩니까? 갔다가 톱이나 도끼나 칼로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한테 넌 거룩해, 넌 거룩해. 즉 기독교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죄가 있다고 하는 자에게 성도라고 하는 목사들은 전부 다 뭡니까?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아주 개똥 쓰레기로 만들어 놓는 놈들이 목사들입니다. 죄가 있으면 네가 죄가 있으면 안 되지. 죄가 있는 자는 구원을 못 얻는데. 그럼 빨리 마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복음이 뭔지를 바르게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판에 죄가 있는 놈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놈들이 전 세계의 목사들 중에 99.9999999%예요. 난 여러분 유튜브에 목사들 설교를 들으면서요, 진짜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죄인들한테 성도라고 어떻게 감히 얘기를 해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심판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막 찔러 죽이고 있는데 그들한테 성도라 불러요? 예수님이 진짜 그 모진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싹 없애버리셨는데, 그러면서도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여러분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한테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사단 마귀한테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성도라 부르는 목사들은 전부 다 여호와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자,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황소나 염소나 피로 이거 뭐 드리는 율법에 기록된 제사법으로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왜냐? 그거 제사를 지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막 싸움이 붙었어요. 그럼 또 죄를 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희생예물을 갖다가 또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1년에도요, 몇천 마리를 드려야 돼요, 최소한.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한 번만에 드렸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번만에 없앴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는 마음에 죄가 없고 의인이 돼서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시고요. 그걸 안 믿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사단 마귀가 전하여 준 거짓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절이 시작돼요. 유월절은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무교절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누룩이 섞이지 않는 것. 거짓 복음이 아닌 진리의 복음을 믿었을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그러니까 밟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놓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거는 밟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사단 마귀, 짐승, 또 하나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 원수라고 표현을 안 하고 원수들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계시록 20장에 있는 거, 사단 마귀와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 또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을 전부 다 발로 밟아 죽이려고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죄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지냈다는 건 뭐예요? 죄를 없애려고 영원한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예수님 몸으로 거룩하게 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몸이 십자가에 달려 딱 돌아가신 순간 딱 마음에 예수님 내 죄를 싹 없앴구나. 내 마음에 그럼 죄가 없구나.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히 온전케 된다는 건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 그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자. 그래서 저가 예수님 한 몸으로 거룩하게 된 자라고 얘기하죠. 거룩하게 될 자가 아니라 된 자라로 얘기해요. 미래형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성화로는 틀렸습니다. 그건 거짓 복음이고요. 모든 개신교인들을 전부 다 지옥 보내는데 앞장선 놈이 칼빈입니다. 그 칼빈의 교리를 전하는 전 세계의 목사들도 거짓 선지자로서 여러분 불지옥에 들어갑니다. 불못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곡과 마곡 백성 전부가 다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자,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자, 마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는 건 뭐냐면, 자, 죄가 없어진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와서요,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데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두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전부 다 저처럼 얘기할 겁니다.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자들은 나와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새 언약 하신 후에 또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이래요. 다시 기억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한 번만에 죄와 악을 싹 없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죄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엔 죄가 있고 난 죄인이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죠. 죄와 불법을 반드시 다 없애놓으시고 없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그래도 죄인이에요. 난 죄가 있어요. 그래도 나 하나님 믿을게요. 그게 뭐 사단마귀의 목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분명히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다. 내가 싹 치워버렸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끝까지 인간이라는 놈이,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는 인간이라는 육체를 가진 놈이, 하나님, 뭘 모르시네. 난 죄인이에요.
난 내 마음에 죄가 있어요. 이거를 떳떳이 얘기해요. 여러분 내 얘기가 맞나 안 맞나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죄가 있냐고. 다 죄가 있다 그래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너희 죄와 불법이 전부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싹 없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끝까지 죄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나 예수 안 믿어. 예수라는 놈이 내 죄 못 가져갔어. 아이고, 웃기고 있네. 어떻게 내 죄를 가져갔어? 난 죄인이야. 내 마음엔 죄가 있어. 이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 믿는 자예요? 사단 마귀 노름을 하고 있는 자잖아요. 예수를 비아냥거리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을 비방하잖아요. 나 죄가 있어, 하나님. 그래도 나 구원받아. 나 예수님이 내 죄를 싹 없앴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내 마음엔 죄가 있어. 자, 하나님 알아서 나 천국 보내줘. 알았지? 이렇게 떠드는 놈들이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놈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반드시 죄가 있는 자는요. 지옥불에 던지는 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 때문에 제사 드릴 게 없는데 현재 기독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죄를 지면 회개 기도를 해요. 회개 기도도 여러분 제사입니다. 제사. 그 얘기 뭐예요? 다시는 제사 드릴 게 없다라고 하는데 날마다 회개를 하면서 제사를 지내요. 뭡니까? 하나님 이름과 예수님 이름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발로 밟으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들을 깡그리 개무시하는 놈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그거를 이루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난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 믿는데 나는 죄가 있어. 까불지 마 하나님. 까불지 마 예수님. 난 죄가 있다고 믿는 게 맞아. 여러분 정광훈이 난 목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새끼라고 얘기합니다. 정광훈이 저런 놈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까불면 정광훈이한테 하나님이 까불면 국물도 없대요. 정광훈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라는 놈이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 텐데 그 밑에 있는 교인 전부가 다 불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국물도 없어. 그게 목사라는 놈이 할 얘기예요? 여러분 정광훈이하고 똑같은 놈들이 누구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놈이에요. 정광훈이 눈에 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왕이에요. 통일교 문선명이나 똑같은 놈들이에요. 정광훈이 같은 게. 거길 수도 없이 수많은 년놈들이 쫓아다녀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니는 예배당에 있는 목사는 어떨까요? 정광훈이하고 똑같은 놈들이고 여러분들도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정광훈이 같은 놈들이에요. 에이 나 내 마음에 죄가 있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죄를 없앴다고? 나 안 믿어. 그런 소리 까불지 마. 그런 거는 여러분 나는 인간의 악함을 봅니다. 나도 44년 동안 그렇게 믿고 왔어요. 그래서 난 100% 내가 사단막이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개무시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장로교 44년 동안 다닌 게 사단 마귀를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고 죄가 있는 자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 자기 죄가 있다 그러면 인정을 해요. 근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놈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욕을 해대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퍼붓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완전히 경멸하는 자고. 좀 있으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사하셨은즉 뭐예요? 죄와 불법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재벌 사위였던 박보영이라는 목사 있죠? 그놈이
여러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놈 구원받은 놈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종이에요.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박보영 목사. 회개해서 죄가 안 없어져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도 다시 제사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불법 때문에 다시는 제사 드릴 게 없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죄와 악과 허물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막 지진이 나면서 성막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예수님 몸을 찢어서 아무나 언약궤 법궤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몸 때문에. 죄를 없애놨으니까요. 죄가 있는 자는 여러분 성소 안에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갑니다. 계속 여러분 자기 기독교인이라면서 죄가 있다고 우기세요. 심판이 불보듯 뻔히 임할 겁니다. 자,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얘기가 뭐냐면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암송아지를 잡은 재하고 흐르는 물하고 섞어서 정결수를 만듭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라든지 부정해져서 밖에 나왔던 자들은 3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 정결수를 몸에 뿌려요. 그러면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결수가 하는 역할이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에 있는 얘기예요. 율법. 율법으로 자기 악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맑은 물로 씻었다는 건 뭐예요? 그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자기 몸을 물로 씻어야 됩니다. 물이 곧 구원의 표입니다. 구원의 표가 세례예요. 세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이 곧 세례예요. 이 물로 씻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마음에. 겉으로 받는 세례 말고요.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은 뭐예요? 마음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서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자,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할 불만 있으리라.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받고 나서, 자, 복음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어서 죄가 없어진 걸 믿고 마음에 성령님이 왔다가 다시 짐짓 죄를 범한 게 뭐예요? 죄와 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즉 예수님 하나님 믿고 나서 난 마음에 죄가 있어. 이렇게 믿는 자가 악인이 됩니다. 악인. 그래서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요. 자기 입으로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불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돼요.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떠드세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자기가 마음에 죄가 있고 자기 죄인이라고 우기세요. 그런 자들은 진짜 속죄할 수가 없어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완전히 지옥을 간다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습니다. 불지옥에 떨긴다는 겁니다.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들을 밟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막 발로 밟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정말 고통스러운 것을 당하셨는데,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쓸데없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예수님의 피를 막 발로 짓밟는 거예요. 이런 자를 가만 놔두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대요.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는 자 절대로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는 용서를 못 받습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자, 예수님이 원수 갚는 게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고 자기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 앞에 원수입니다. 그럼 내가 쓸데없이 죽었단 말이냐? 너희가 받을 진노를 내가 너희 눈앞에 보일게. 그래서 예수님이 불로 엄청난 진노로 거짓 기독교인들, 개독교인들,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 전부 다 쓸어버려가지고 지옥 불 가운데 던집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죄가 있다고 우기세요. 그리고 지옥을 가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정확합니다.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얘기는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환난들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뭡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을 받은 자는 의인입니다. 결코 죄가 있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 의인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도 의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의인이고 베드로도 의인이고 사도 요한도 의인이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의인입니다. 하는 백성들이.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의인이 돼야 돼요.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돼야 돼요. 근데 현재 기독교인들은 죄인이라고 우겨요. 왜 그러느냐? 의인이 돼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갖게 된 것, 즉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뭐냐? 의인들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고 성령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예수님, 자기가 만든 복음, 자기가 만든 기독교 신앙관들을 가지고 삽니다. 결코 진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영리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사단 마귀 짓을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일을 하는 줄 믿고 거꾸로죠. 의인만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믿음으로 못 삽니다. 죄인들, 악인들처럼 똑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조금 땐 겸손한 척 하다가 10,000명 이렇게 교세가 확장되면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많아지면 왕처럼 군림합니다. 완전히 사기꾼이 돼서. 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아. 자, 뒤로 깊은 수렁에 빠져서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구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영혼들을 한 명도 구원을 못 시킵니다. 왜냐? 자기가 지옥을 가는데 전도를 해봐야 그 사람도 지옥 가게끔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낮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자, 죄가 있는 기독교인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100% 지옥 갑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